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한 해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것은 다 우리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하고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없어도 안 보여도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네팔을 갔는데 12월 달에 가려고 하다가 자꾸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12월에서 2월에서 결국에 3월 달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3kg가 빠졌어요. 그래도 3kg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 우리 여기 정권사님, 김경욱 권사님,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우리 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알지만 제가 58kg였습니다. 58kg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직 몸무게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잘 마치고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야기해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그래도 제가 많이 알고 우리 권사님이 많이 알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1965년 6월에 우리 이재규 목사님, 미국에 계시는 이재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약 9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생활을 하다가 또 한 5년 있다가 3년 시골 또 지방에 갔다가 다시 또 이 교회를 오게 돼서 지금까지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어느 교회하고 연관이 많느냐 하면 우리 이재규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할 때는 저 장파리에 있는 한빛교회, 지금은 우리 한빛교회라고 하는데 그 장마루교회라고 했죠. 장파리교회. 거기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었는데 그때에 교회에서 하다가 우리 동북제일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동북제일교회란 이름이 왜 나왔느냐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침례교회는 서울 시내에 서울 침례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 침례교회에서 이쪽으로 동북으로 보면 동북 쪽에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우리 동북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이 또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저기 보면 지금 아현동 쪽에 가면 서울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또 우리 이재규 목사님과 연관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에 오랜 동안 목회 조역자로서 생활했던 그 여의도 침례교회가 우리 이재규 목사님이 장파리에서 교회를 할 때에 청년으로서 자랐던 분이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신 한기만 목사님이 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기만 목사님이 여의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늘의 큰 교회를 이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은혜 속에 있게 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또 여의도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실정과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켜봐, 젊으시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배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잘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광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참 선교 사역으로 우리 목사님이 출발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해 주신 것, 이것도 우리 교회의 영광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역이 우리 목사님이 가 있어도 여기 계시지만 목사님 마음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어디 가 있어도 똑같은 동북제일교에서 출신이에요.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목사님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한 오늘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저도 그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이곳에 했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제가 뭐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58kg를 커피를 계속 매일매일 쏟으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커피를 흘리고 사는 사람이 살아 있었겠어요? 58kg의 몸으로 바람에 불려갈 정도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저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아까 우리 여기 정 선생님 또 우리 보시면 아이 목사님 건강하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가능하잖아요. 왜?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참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뭐 큰 재력가들이 있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교회에 한 번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한번 찾아와셨어요. 와셔갖고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좀 조언을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제가 그 입에 바른 소리는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솔직히 뭘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처음 여기 부임해 왔을 때에 우리 이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교회는 조금 춥기도 하고 바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이 미아 사거리에 가서 그 톱밥 난로를 만들어서 떼는데 그 톱밥을 그걸 겨울 동안 하려면 가을에 부지런히 그 톱밥을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톱밥을 그냥 가서 갖다다 돈 주고 주는 게 아니라 가서 내가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저장해야만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 주셔서 오늘에 참 연단되게 하셨던 것이 오늘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한 달 동안 풀타임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강의하고 저녁 4시 반까지 강의하고 그 다음에 가서 숙소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10시 반에 강의 시작하면 4시 반에 마치고 이걸 한 달 동안 거의 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8시간을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도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3km밖에 안 빠졌으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어떻게 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이번에 제가 알게 된 일이 있어요. 제가 4년 또 5년 동안 이 16년도에는 제가 이제 처음 내가 중심이 돼서 가서 네팔에 가서 사역을 했죠. 그런데 17년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계획을 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박철호 선교사님이 계획해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나는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저하고 뭐 그반 비슷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와가지고 목사님이 한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하고 한갑 나이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14살이나 차이가 나나 나를 매년 데리고 갔었어요. 저는 나이도 모르고 그냥 나하고 비슷하들 거리 생각하고 이제까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나를 써주신 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생각이 되죠. 올 10월 달에도 또 이제 사역을 10월이나 11월 달에 또 네팔이나 인도 사역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뭐 그러면 저는 오락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저는 죽는 그날까지 갈 겁니다. 어디라도. 왜? 제 생명은 어릴 때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3번이나 저는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에 대한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오락하면 호락 가면 되는 것이 뭐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덤으로 살게 해주신 이 은혜가 감사해서 저는 살아가고 있는 거지. 제가 무슨 뭐 쌓아놓을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단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한 것뿐이지 제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또 제가 가더라도 제가 이 동국제일교회를 올 때 우리 어머님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 어머님이 저한테 어머니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걸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부모님에게 욕을 돌리는 그런 일은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고향을 떠나서 제가 살게 된 것이 여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힘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힘들게 보였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보고 일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는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그 일을 할 때 그래도 주어진 일에는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내 마음 남이야 인정을 하나도 안 하든 간에 왜?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건 나이도 불문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 한다 그러면 같이 또 하자 그러면 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라고 하나 일하라고 하면 해야지요. 그거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 아니냐. 저는 봐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나이 들어도 우리는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왜 했느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뭐 우리가 그냥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중직자 되시는 우리 사역위원들이 이 교회 일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을 바로 알기만 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꾸짖으신 내용에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서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주신 유언의 말씀. 바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 이것입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목사님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뭐냐? 이 복음은 만민에게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웃에 있는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인들 더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외국인들도 다 들어야 할 소식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복음을 말하면 이 세상에도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냐? 잘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기쁜 소식이 아닌 소식은, 슬픈 소식은 복음이 아니겠지요. 나쁜 소식은 복음이 아니래요.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누구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식은요, 세상의 소식 중에는 복음 같은데 내게는 복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시 시철에 여러분들 합격한 사람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죠. 만약에 떨어진 사람은 복음이 아니죠. 옆에서 남은 지금 눈물 짜고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그거 고함 쳐봐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가 떨어졌으면 내가 당선돼 합격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막 옆에서 가면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것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민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날이 언제죠?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기쁘다 석가 오셨네 이렇게 하는데 봤어요? 근데 기쁘다 석가 오셨네 해도 그것은 석가 믿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은 기쁘다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기쁘다가 아니요. 만약에 그걸 기쁘다 그런다면 그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현수막을 봤는데 어떤 국회의원 해가지고 뭐 기쁘다 무슨 그 석가 그거를 이야기해놨길래 저 사람은 젊은신이 나갔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다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세상 기쁨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쁜 소식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집니까? 우리 양희진 집사님이 기쁜 어떤 일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안 있죠?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죠? 남은 듣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랑합니다. 하여튼 뭐 그게 왜 그럴까요? 기쁘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교회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할 교회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아기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나셨을 때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게.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가지고 찾아왔던 분이 그 박사들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예수님에게 그 경배를 들었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오심이 기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옥합을 깨트려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기쁜 소식을 아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제는 예수님이 철이 들었었잖아요. 30세니까. 그때에 이사야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주니까 이사야서 61장을 성경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으시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기쁜 소식을 이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알려준 것이 뭐냐면 그 누가복음 18장 이 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오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려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일제시대에도 기독교 복음이 평양에 들어갔을 때에 평양만큼 잘 사는 한국의 지역이 없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평양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주일날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 복음이 남한에 들어와 가지고 이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남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의 세계적인 나라를 이룩하게 한 것이 여러분이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를 제가 가봤는데 지금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2년 전에 그때는 갈대숲이 많았어요. 우리 김계순 권사님이 갔던 2016년도에 갔던 것을 제가 이번에 갔었어요. 가보니까 그때는 갈대숲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 가보니까 길도 잘 나뉘어져 있고 고층 건물이 3층 이상 되는 건물이 절비하게 해졌어요. 짧은 2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나라에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가 꿈쩍하도 못하던 나라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부활절을 봤어요. 부활절 날 제가 집회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행사 날이 됐는데 오후부터 하게 됐어요. 오전에 할 줄 알고 준비해 갔는데 왜 그러니까 오전에 부활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카프레이드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공산 예를 들면 사회주의 나라에 아니 기독교
이게 십자가를 붙이고 뭐 차를 타고 빙빙거려가면서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네팔에 그 목사님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네팔 교회는요 1년에 한 400만 원 교회 지원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뭐 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생각하지 못하는 나라가 네팔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를 한번 보세요. 그 나라들이 과거에 어떠한 나라였고 지금의 어떤 나라였는가를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에게 포로된 자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사망의 권세가 두려웠어요. 여러분 김신조 목사님이죠. 여러분 김신조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간증하러 오셨잖아요. 그때는 집사님 그거 했었죠. 목사님 아니실 때. 근데 그 김신조 집사님이 이 공비로 나와가지고 참 와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그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간증하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목회자가 됐잖아요.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그 미국이 소련 무기 제일 신무기를 몰고 온 사람이죠. 누구요?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걸 봤어요. 이웅평 씨가 미국기를 그때 당시 타고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준 보상금이 얼마나냐냐 15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웅평이가 올 때 15억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15억은 많지만은 옛날 그때 당시에 15억 이름도 못 들어본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나눠줄 것도 많이 나눠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이북에 있는 그 김정은이 그 동생이가 누가 이한영이라는 사람이란가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막 성령도 하고 해가 돌아댔는데 암살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암살이 되고 나니까 이 이웅평이가 그렇게 자유롭던 사람이 돈 있으니까 그랬는데 암살되고 나니까 이분이 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겨갖고 나중에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병까지 걸려갖고 완전히 젊은 나이에 쉽게 말하면 40대인가 얼마에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사망의 권세자로 사로잡히니까 자유로운 것에 왔지만은 자유를 못 느끼고 결국에 죽기는 자기가 죽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망에 포로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망에 포로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되어진 죄란 말이에요. 그 죄짐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함을 자유케 하시는 예를 들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죄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죄 문제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죄짐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맞잖아요.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지요. 우리 아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천국은 누가 가니요? 자녀가 가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가요. 우리가 죽으면 누가 데려갈까요? 하나님이 천사, 성경적으로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받들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망 권세에서도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또는 말로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예수 천당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참 저렇게 해야 전도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최봉성 목사는 그렇게 전도했어요. 콩나물 씨로 들고 가는 사람이 예수 천당하고 손을 집어넣으니까 새벽녘에 여러분 이 길 가는데 콩나물 씨 들고 가는 데다가 주먹을 가지고 확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깜깜한 데서 손들어 보세요. 그 독을 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 엎혀졌어요. 그게 깨져버렸어요. 독이. 그러니까 그 독을 주섬주섬 잘 막아. 그러니까 그 콩나물 다시 자기가 이제 이 최봉선 목사가 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 그것이 충격을 받아갖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은요, 다양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손석순 권사님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겠어요. 그죠? 권사님 안 해도. 에? 우리 이덕선 권사님이 손 권사님 집에 왔을 때 예수 믿으러 그러는데 그래서 소금을 갖다가 뿌리고 소금만 안에 그냥 아니고 하여튼 좀 맞아들이는 데는 환영하지는 않은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누구야 김명란 권사님은 우리 양 목사님이 여기 무슨 양 목사님이 신방 오니까 일부러 못 오게 하려고 위에서 물을 갖다가 얼으라고 땅물을 하고 불을 부으니까 목사님이 그 신발을 다 적셔가면서도 저벅저벅 올라왔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그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잘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여기 텔레비전에 어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 맨날 낚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고기 낚는 방법을 보니까 떡밥이라는 게 우리 여기 이 선생님 이게 이형직 성도님 우리 잘 알죠? 고기 낚는 사람들 보니까 떡밥이라는 거 이렇게 많이 던지두고만요. 그걸 왜 그러냐 하니까 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면 떡밥을 많이 던져줘야 고기가 모여고 그 모이는 가운데서 고기를 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떡밥도 던지는 이유가 그 떡밥을 보면 고기 잡는 액수보다도 떡밥 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떡밥을 안 던지면 고기가 안 오는데 가가 낚싯대만 들고 앉아가 아무리 써봐도 고기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떡밥을 던지는 건데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에게 가진 이 좋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듣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우리 담임하시니까 목사님도 이걸 떡밥을 많이 던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겠고 또 뭐 이걸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고기를 건져 올릴 때다 하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잘 해나간다면 또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력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라도 본문을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또 17절에서 이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여기에 본문에 있는 말이 있죠. 이건 여러분이 표적으로 따른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따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분명하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 이름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겠다. 또 새 방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어요.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 방언은 뭘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새 방언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말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이 달라요. 예수 소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그런데 지금은 뭐 하면 예수님? 아멘,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바뀌어졌어요. 그게 새 방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면 무슨 독을 뱀을 집어 올리며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뭐 한다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일부러 독약을 마시면서 해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해봤지 않도록 하게 하실 때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를 해야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하고 악한 남편이라도 해야 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는 그러한 어떤 소리도 다 소화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옆에 사람이 조금 무슨 말한다고 해가 삐죽삐죽 이거는 예수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바로 모르는 사람이 그게.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것은 아무런 욕도 아무리 해도 아무런 것이 해됨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안 낫게 해주시면 어떨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면 여러분이 낫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얹어서 병을 든 자에게 나으리라 했었으니까 나으리라고는 말씀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낫게 해주었다. 그럼 여러분이 낫게 해준 거예요? 주님이 낫게 하신 거고 주님이 안 낫게 하시면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걱정할 거 뭐가 있어요? 안 나도 감사, 나도 감사요. 누구가 해주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우리는 말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가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내가 낫게 한 것처럼 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가 낫게 됐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믿고 뭐 부자라고 누구 많이 배웠다고 그거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를 믿어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읽읍시다. 20절 한번 읽읍시다. 예, 여기서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우리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주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게 하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만히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복음, 이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에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우리 전체 교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있잖아요. 빌립 집사님은 하루는 있으니까 어디로 가라 그랬죠?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광야로 뭐 하러 가지? 그때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지나가는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라고 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복음은 누구나 전해야 할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나오는 교인이나 우리 모든 오래 믿은 교인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전해야 되겠고 장사 진행시킨 바 된 것,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 잘 전하는데 뭘 안 전해? 성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의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랠 때에 그 주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못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기도는 그 성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처소를 예비를 하러 가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면 누구에게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곳에 인도해 가시려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약속된 곳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을 사모하니까 뭘 해요?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 재림이 빨리 오려면 어떻게 하려고?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이 될 때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사람 이유는 뭔 줄 알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재림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들고 왜 외국에 나갑니까? 우리 참 광목사님 왜 나가겠어요? 여러분 인도 델리라는 뉴델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한국에 아무리 도시가 그 해도 뉴델리만큼은 깨끗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가서 전하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오신 그 복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그 복음, 사망 권세 안에 있은 그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 죽지 아니해야 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음을 죽으셨다.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복음,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복음, 재림하실 그 예수님, 우리를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모든 자가 전해야 할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아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